할렐루야. 네, 오늘도 해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좌우 사랑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합시다. 영원히. 처음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한 번 더 다 같이 여호와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합시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움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신 노래합시다. 영원히. 아멘.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더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온전히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값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가족도 아무리 친한 친구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본이 되시고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삶을 부족하지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을 붙잡고 내가 죄인이기에 주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장의 내 죄악들로 인해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즐거움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자리에 앉는, 주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죄악을 짓지 않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개인주의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 청년들을, 또한 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살아계심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전쟁이 그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션민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사역이 진행됨에 있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계속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하고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주님께 감사와 또 신앙의 고백, 삶을 담아 주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모든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삶을 책임지시고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이들의 삶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같이 교독하시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과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앉겠습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월드컵의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역사의 중요한 시점을 또 우리가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제 딸이 어제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축구가 뭐길래 사람들이 축구 하나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이 하나 들어갈 때 와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들은 져서 울고, 어떤 사람은 이겨서 환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축구에 대해 무지하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또 축구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번과 같은 이벤트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달려왔겠습니까? 월드컵 우승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의 경합을 벌려왔고, 이제 갈고 닦은 실력들을 온 지구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실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시즌입니다. 월드컵을 위하여.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월드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킹덤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좀 더 현실적으로 헤븐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헤븐컵을 위하여 멋지게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 헤븐컵.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다만 뭐 실력이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하고 보고 하는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청년들 가운데에서 뭐 헬 조선이다,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다, 우리를 옥죄어 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 적지 않은 부담감 때문에 뭐 헬 조선 하면서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주변을 굉장히 냉소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다가도 이렇게 월드컵만 하게 되면 어디선가 모르게 애국심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 저 축구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애국심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국가 대표로 뽑혔는데, 국가를 대표하여 필드에서 뛰고 있는 그 선수들이 성의 없게 공을 차거나 열심을 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또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애국자처럼. 우리는 평소에 애국자처럼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나라를 대표하여 나가서 열심히 뭐 스포츠가 됐던 뭐를 했던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기고, 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이 또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고 내가 어떠한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국민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조직, 공동체, 국가가 다른 어떤 국가에 비해서 탁월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받은 복이 많은 것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의 그 탁월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 이러한 시즌에 많은 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각자 국가의 응원복을 입고서 열심히 응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렇게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하이라이트를 보고 실제 우리나라 경기를 현장이 아니라 화면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킹덤맨으로,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속해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러한 열정이 있냐라는 것이죠. 저 자신을 향한 그런 도전이 생겼던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훈련된 그러한 조직력, 개인기를 발휘하며 그 푸른 추적을 달려나가는 그러한 선수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적 실력을 갈고 닦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얼마나 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마음속에 던져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약 190여 개의 나라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유엔 통계에 의하면 뭐 204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그 유엔의 인증을 받지 못한 몇 개 나라까지 합치면 204개국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나라가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영토와 국민들이 있고 또 그 국민들을 통치하는 권력 구조에 의해서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분열되어서 독립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또 어떤 나라에 흡수되어지는 이 인류 역사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성경은 철저하게도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성경 곳곳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는 계속 그러한 메시지를 기본적 전제하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개월 전에 다니엘서를 주일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었을 때에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계 이 열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어디 가운데 세워지냐면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하여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비전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 이후에 미래에 벌어질, 7장부터 미래에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때에 여러분 세계 역사의 흐름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어요.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겠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성경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곧 이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또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그 영광은 한 7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또 누가 멸망시키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조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 저 남쪽 약 3,000km까지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동서양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 요 시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말라기의 역사의 그 말라기 성경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지점에 등장한 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 공백기 동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제국은 헬라 제국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 할 정도로 많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아시아에 이르는 3개 대륙에 걸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400년 동안 침묵기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 이후에 그의 측근들이 나라를, 영토를 다 분열해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한 묵시의 계시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이후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죠. 기원전 63년부터 세력을 확장하고 제국의 면모를 띄고 결국 이스라엘은 또 이 로마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 열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것이 각 제국이 갖고 있었던 권력과 힘과 군사력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 배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헬라 제국이 팽배해질 때에 헬라어만 쓸 수 있으면 모든 3개 대륙에 걸쳐서 언어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헬라어가 3개 대륙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기원전 280년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유대인 학자 70명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어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헬라어를 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 역사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한 나라가 일어났네, 한 나라가 망했네,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났네, 망했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길을 닦았습니다. 도로망을 건설했어요. 문헌을 보면 40만 킬로미터를 길을 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구 10바퀴를 돌 만한 거리죠. 근데 여러분, 이 길을 누가 걸어 다녔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이 도로망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우연인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배후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의 그 길을 예비하셨는데 하도록 한 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바통을 이어받고 침묵의 때를 깨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흩어지고 세워졌다 망하고 하지만 그러한 나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셨던 대로 어떤 나라들이 일어났다 망하고 그 속에서 강력한 권력과 군주들이 등장하겠지만 결국 사라질 것들, 그러나 이 땅 한가운데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했던 대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 절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다. 여러분,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때가 찼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인 것처럼 펼쳐지고 있는 세계의 역사였었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시작하시려고 그 타이밍에 누가 이 땅에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때를 말씀하시며 당신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복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굿뉴스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인데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과 직결되어졌다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저 멀리, 그리고 믿지 않음의 결과에 대한 말씀 그대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마가 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시작점을 굉장히 숨가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야기가 많은 사건인데, 할 이야기가 많은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을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어요. 세 가지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있는 요단 강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줌과 동시에 함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물속에 들어가세요. 세례 요한이 주고 있었던 세례는 단순히 씻어내는 정결 예식이었다면, 예수님은 앞으로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세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짊어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물 위로 올라오신다라는 것, 이것은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가시적인 현상을 동원하시며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여러분 이때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장면 속에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한 자리에 모여 계시는 이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플랜, 그 계획이 시작되어질 때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 성령의 강림, 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장면 속에 임하셨을 때에 그 다음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몰아냈다라는 그 관점은 많은 학자들의 견해는 마가복음이 실제로 종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종의 입장에서 인도를 받는다는 그러한 어떠한 유화된, 유순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에서 주인에 의해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너 광야로 가! 당신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밀어냈을 때 거기에 어떠한 거부나 어떠한 거절 없이 그대로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험난한 광야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냐면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들짐승. 반려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려견 아니에요. 먹어, 기다려, 먹어, 기다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들짐승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친 야생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 그게 무슨 의미냐면 위험과 위기의 순간이 40일간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많이 회개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뭐냐면 내가 설교를 좀 짧게 하겠다. 오늘 주제가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짧게 해야 되겠다. 어쨌든 제가 3시 5분 넘기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약속은 지키려고 합니다만.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셨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실패했었던 3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먹을 것. 그들은 늘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3번째, 우상 숭배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벌 받기도 하고. 광야 생활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3가지 중요한 주제는 먹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넘어졌고, 3번째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빠지는 거, 이게 여러분 우상의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던 거예요.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마귀가,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를 요약해 보면은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왜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주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3가지 주제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주제에 항상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 지금 도와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잠깐 옆으로 밀어놓고 우상이 되었던 정의가 되었던 법이 되었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얻는 것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나. 이러한 모습.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이 3가지 주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광야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환경적으로는 어떻다고요? 금식 가운데 있었고 들짐승의 그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냐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3번째 사건은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요한이 잡혔습니다. 열심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헤롯의 미움을 받고 분봉왕의 미움을 받고 잡혔어요. 나중에는 목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2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지금 이 땅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국민답다라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국민의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여러분 섭리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 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2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찼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이유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굉장히 긴급하게 예수님의 첫 발걸음, 첫 사역에 대하여서 이렇게 짧지만 강력하게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은 광야에 나갈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천사들의 수종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까지 허용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만 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승리의 비결,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절제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철저한 협업으로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델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나의 어떤 처세와 나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내 능력, 내 실력,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믿을 수 있게 하셨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복음이 들려집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성경은 원하면 언제든지 손에 쥐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천만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700에서 800만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권을 갖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시는 우리 헷세드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세 가지 주제의 시험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없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패턴은 뭐냐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헛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그러한 것들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게 될 마가복음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시험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에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즉 옆에서 돕는 존재들이 있었다. 이 존재들은 누구에 의해서 보내진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거기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종결되어지면 좋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가져다주는 시험, 유혹, 끊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마태와 누가복음은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종드는 천사,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밀려오는 어떠한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이놈! 하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권위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위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이러한 광야 한복판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 광야와 같은 한복판, 이 한복판에서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와 같은 들짐승들이 있어요. 신앙을 빼앗아가고 삶의 중심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러한 천사들과 같은 조력자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믿음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키고 따르고 추구해야 할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자꾸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 한복판에서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에 사로잡혔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회개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이때 당시 백성들이 무엇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입니다. 유일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간순간 이 마음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순간순간 내 나라를 위해서 살 때가 있었고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분 이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멀어진 내 삶을 점검함으로 다시금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응답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한복판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헤세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역의 첫 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헤세드 청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첫 순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의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고 성령이 험난한 험지, 광야와 같은 곳으로 몰아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광야 한복판에서 들짐승과 같은 위험과 위협, 사단의 온갖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헤세드 청년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 나라를 위하여, 내 왕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부름받았기에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있는 모순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죄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마음속에 소원하시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 같이 2절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간차,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위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성령을 초대하는 삶,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성령님은 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의 능력만을 기대는 그러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인도하고 계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갔죠. 때로는 역경과 고난의 길로도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라면 여러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이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야와 같은 한복판, 들짐승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수종드는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승리하도록 이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펼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꿈꾸되 그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나의 나라, 나의 왕국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세 가지 결단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햇세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펼쳐가는 멋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에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누리는 그곳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공격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돕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할진데,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그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과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헤세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그냥 나오지 않은 청년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여서 마음 주시고 그래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온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소중히 품어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당 밖을 나갈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곳, 살아 숨쉬는 그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헤세드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들짐승이 위협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광야와 같은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중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 헤븐컵을 위하여, 킹덤컵을 위하여 우리가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헤세드 청년들을 위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역사 인도하심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임을 붙잡고 더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선부 예배 시 23년 신임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네, 기도로 굳게 서는 정호가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23년도 계획으로 인해 개인 묵상 및 기도 시간으로 대신됩니다. 11월달 예배당 청소 소그룹은 여행팀과 운동팀입니다. 네, 오늘 11월 27일 예배가 끝난 후 헤세드 청년마을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니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